어김없이 또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꼭 뺏기지 마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뭐 나와 있는 모두가 지금 섬김의 자리에 다 자리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진짜 시간 내서 여기 나오고 주일에도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이렇게 주일 오후 청년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들여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그냥 돌아가면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진짜 이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의 이제는 돈으로 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내 유익에 두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거를 내가 마음 다해서 해내지 못하면 그거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좀 그래요. 집에 돌아가면 죄책감 드는 날이 좀 많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참 허무하고 참 나 뭐냐 하는 그런 생각 들고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뭘 더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절대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진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정말 내가 아깝지 않게 아쉽고 아깝지 않게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막 이렇게 뜨겁게 찬양 안 해도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정말 그러길 바라요.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참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내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면 우리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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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떤 것도 사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우리 생각을 넘어 찬양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콘티를 짜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골랐냐면 나오고 있네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리고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뭔가 내 마음이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 못 드리겠는데, 그런 생각도 사실 저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제가 참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첫 줄 가사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정답을 안다는 듯, 나는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또는 예배와 멀어져 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마음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정말 매주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마음 다해 눈물로 찬양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마음들을 겪고 또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 마음 만지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 혹시 내 마음이 뭔가 어렵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구합시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예배 때 뜨거워지는 이 마음은 절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찬양할 마음이 충분하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이 가사만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줄의 가사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주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것도 주님뿐이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정말 주님의 이끄심으로만 그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원하고, 또 우리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은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습니다. 주님 내 발걸음을 이끄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고백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모든 인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나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에 의해 마음 뺏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나의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따라 같이 눈으로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 가운데 특별한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여서 창세기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기독교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태어나 보니 다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엄청난 은혜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다가 이 복음 하나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 힘이 미치는 그 자리까지 가서야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아 절망하며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매주 드려지는 이 자리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담이 돼요. 나도 평일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굳이 오후 시간에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와야 되는가 갈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갔는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자리에 감격이 없어요. 마음에 그저 그냥 습관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은혜가 뭔지 잘 누리지 못하죠. 오늘 아까 함께 찬양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저도 어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듣고 이 가사를 좀 저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니까 오랜 세월 찾아 알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 지나야 알게 되더라. 오랜 세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랜 세월 지나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야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야 알게 되는 사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제가 만난 청년 중에 24살에 하나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장로님 딸입니다. 장로님 딸이니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교회에 나와야 되고 얼마나 또 교회에서도 눈치 보며 자라야 되었겠습니까? 장로님 딸이었는데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교회 나오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20살이 딱 되면 세상으로 가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도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어 보니 이제는 교회 좀 벗어나 이 세상이 뭔지를 좀 경험해보는 호기심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호기심에 시작한 이 장로님 딸도 이성 친구, 남자친구를 만났고 남자친구를 정기적으로 바꿔가며
아주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절대 안 나갔죠, 절대. 예, 어릴 때는 가만히 있었죠. 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였지. 이제 20살부터는 이제 내가 결정한다. 신앙이고 뭐고 교회고 나발이고 내가 결정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딱 끄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다가 그 청년이 24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20대 초반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다른 감격과 다른 기쁨이 있더군요.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지금은 이제 30에 가까이 나이가 됐는데 지금 회사 생활로 한 주간이 지치고 힘들지만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이 청년을 다시 불러주셨지만 그 전에 알았다면이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제가 만난 청년 가운데 30살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까 말한 청년과 또 다른 청년이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매주 예배 자리 나왔어요. 중고등부 교사까지 했죠. 청년부 예배는 당연히 드렸죠.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평일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얼마나 몸이 좋으면 이제 몸이 좋은 청년 주변으로 이제 몸이 좋은 또 여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은 기본이고요. 뭐 원나잇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가 달라요? 교회를 안 다닌 청년과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는 청년과 둘이 삶을 봤을 때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평일에는 다른 게 없어요. 차라리 주말까지 교회 안 나와서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는 청년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게 빨리 많은 것을 세상에서 경험하고 허무함을 느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매주 교회 자리에 나와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이 청년의 삶도 다를 바 없이 세상을 쫓았단 말이에요. 이 청년은 얼마나 기가 막혔냐면 중고등부 수련회에 술병을 들고 와서 술 취한 상태로 자기도 수련회에 가겠다고 했던 청년이 30살이 돼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술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자도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몸매 좋은 여자들이 저에게 와서 안기던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게 완전히 싫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생각한 거, 교회에 나와 있는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가 아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갓난아기 때부터 예배 자리를 드리고 이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이제는 이것이 일로 이제 습관으로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세상을 쫓고 있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그만두고 20살이 된 기점으로 멈추고 난 다음 세상을 쫓던 사람이든 30살이 될 때까지 교회는 나왔지만 세상을 여전히 쫓던 사람이든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사역의 방향이 잡힌 거예요. 아,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보이시고 내가 살아났어라고, 그들은 우리처럼,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직접 내 앞에 계신 예수가 보이는데 그들 가운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마태복음 28장 16,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 예수가 살아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갑자기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것은 다른 거구나. 그분을 믿는 것은 눈앞에 떡하니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이 보이고 그분의 모습이 형상이 보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오랜 기간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르구나. 교회를 다니는 과정 가운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 걸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아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의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한 명은 이름도 없어요. 이 두 명의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거리가 거의 약 1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거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명의 제자가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가만 보니까 이들이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에서 듣다가 17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은 지금 며칠 전부터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셔서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얼굴빛이 싹 변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모르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었는데 아니더라.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4절은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그 가운데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요.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소문이 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25절에서 27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일이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절망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그 스승을 쫓다가 죽어버리니까 절망만 하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km에 달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에 달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 죽어야만 했고 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드디어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두 명의 제자는 그 마을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두 명의 제자가 같이 저녁 좀 먹자고, 같이 있자고 하면서 강권해가지고 강하게 권면해서 예수님도 같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가운데 이 빵을 쪼개어 두 명의 제자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했을 때 우리에게 나눠준 이 빵, 그것이 번뜩 기억이 나서 예수님이셨네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제자만 남게 되었는데 둘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32절이에요. 32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쉬운 성경에 보니까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음 슬라이드요,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조목조목 설명하실 때 이들의 마음에 불타는 것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실제로 자기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해서 누군가는 그 예수를 끝까지 의심할 수도 있어요. 당시에 그랬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에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이 생긴 거예요. 뜨거움. 이것은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기적을 보고, 기적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을 보고 아니면 오랜 기간 종교 생활하며 교회 다니고 이걸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 무언가를 환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 영적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어도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예수를 믿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20대 초반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청소년기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걸로 간간히 20대 초반을 버팁니다. 그러다 20대 중반, 30대 이렇게 차곡차곡 다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요.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에요.
교회 절기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절기인데 지난 4월 부활절을 지켰죠. 부활절을 지나 지금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50일째 되는 이 날이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불타는 심정을 주지 않으시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32절에 그러면 언제 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했느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일하셨어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억지로 우리 마음에 쳐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처음에 두들기세요. 노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더 어려워요. 조금 부드러워져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된 듯해도 막상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면 흔들려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은 생명이라서 씨앗과 같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우리 마음밭인 거예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밖에서 노크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딱 봐도 요것만 넘어가면, 요것만 참고 마음을 열으면 성령님이 일하실 텐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354년에 태어났어요. 1354년도 아니고 354년에 모태신앙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신앙심이 아주 깊은 어머니 밑에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버려요.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심이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가요. 세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에 바로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삽니다. 어느 정도였냐? 그 당시 354년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해서 사생아까지 낳아요. 이 사람이 사생아까지. 부모가 없는 아이까지 낳아요. 부모가 없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32살에 가만 보니까 이 30대에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0대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있긴 있지만 30대가 되면은 이유가 있는 듯해요. 이제 세상을 경험해 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걸 알아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알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20대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듯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32살에 암브로우스라는 신부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생겨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동네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런 거였어요.
그 책을 들고 읽어라 뭐 이런 내용의 가사의 노래를 들어요. 그 책을 들고 읽어라. 그 책을 들고 읽어라. 이 가사가 그의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들고 읽었는데 성경이었고 그 성경 말씀을 탁 펼쳐서 읽으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성경을 펼쳤을 때 그의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지금까지 타락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성경을 펼쳐 볼 때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에서 매우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그는 지금 이미 벌써 로마 카톨릭의 사제, 신부,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었어요. 이 죄 허덕이며 나는 진짜 이 사제가 됐는데 신부가 됐는데 아직도 내가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런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다가 당시 로마 카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 모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당신이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때에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이 헌금 낸다고 합니까? 여러분 헌금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그런 사기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틴 루터는 고민이 너무 깊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나는 사제가 됐는데도 죄가 끊어지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와중에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은 다 거짓되다. 반대하며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그들의 인생에 반드시 있었어요. 돌이켰어요.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을 돌이켰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 일어나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소원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의 삶의 모습이 처절하게 말씀 앞에 깨지고 복종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 이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가 철저히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이 회심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버린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민 가운데 늘 살았는데 그도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그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때도 예배 시간
근데 그냥 예배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예배였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예배 자리에 억지로 가 앉아 있는데, 그때도 로마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순간 그의 일기에 의하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 성령님을 경험한 후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두 명의 청년처럼 24살이 될지 30살이 될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땅에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려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제자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섰고, 그렇게 해서 영국이 뒤집어지고 유럽이 뒤집어져서 미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 조선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선교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 우리 안에도 이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불탔던 청년들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청년들이 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저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견디게 해주세요. 친구 관계 속에서 힘들어요. 이 기도 제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제 안에 성령 하나님만 계셔주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불타는 심정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불타는 심정, 견딜 수 없는 뜨거움, 견딜 수 없는 뜨거움. 제가 평일에 말씀 볼 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설교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상태요, 저도 잘 모를 정도로 때로는 버겁고 딱딱해서 굳어져서 아주 완악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최우선 인생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주의 성령을 진정한 찬양을 했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날 이끄소서. 날이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주의 성령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는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다시 부릅니다. 목마른 나 주를 불러요.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충만이라는 의미는 컵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볼록 올라올 정도로 아주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 컵을 건들면 물이 주르륵 흐르듯이 여러분 내 안에 그만큼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분들,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가슴이 불타오르는 경험,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만 쫓겠다라는 마음의 갈망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성령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경험이 없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내 안에도 가슴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회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지도하고 끌고 가는 인생의 스승이 되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시다. 목마른 나의 오 하나님 주를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와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 여전히도 그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들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여러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다 깨져야 됩니다. 습관만 남았고 일이 되어버렸고 이 시간이 버거워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습관에 의해 와 앉아있는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옛날에는 가슴이 떨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 눈에는 눈물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네요. 하도 많이 들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모습, 습관만 남아버리고 종교 생활만 남아버린 이 모습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그 뜨거운 불로 그 모든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의 사람들,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깨지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와 상관없이 삶의 모습은 세상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불로 다 깨지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는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입히면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을 갖고 있는 우리 모습, 조금만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짜증내는 우리 모습,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설정하려고는 안 하고 말씀 보며 내 삶의 가이드를 삼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저 교수님이 한 말, 스승이 한 말, 선배들이 한 말, 친구들이 한 말, 부모님이 한 말에 마음 뺏겨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의 말에만 휩쓸리고 있는 우리 모습 다 부서지고 사라지고 깨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세상이 더 좋다고 속삭이고 호기심에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 한 번이 중독이 되어버리고 멈출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리고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 20대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기 쉬운 이 20대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먼저 경험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만, 당신만, 성령 하나님 당신만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에 내가 내 삶의 방향도 설정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오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아니 평생 일평생 그 주님 한 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